네, 깨달음의 역사 2.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깨달음의 역사 1에서 왜 인류의 스승들은 같은 시기에 역사에 등장했는가 라는 문제를 다뤘고요. 그것은 진리의 세계, 시대, 이전에 인간의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신의 시대, 신을 섬기고 하던 그 종교적 시대에서 진리의 세계로 넘어오는 시기였다. 그리고 집단에서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개인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런 탐구의 시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왜 그런 씨앗들이 그리스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싹 텄는가? 봄이 와야 꽃이 여기저기 만발하듯이 꽃이 만발하게 하는 그 봄은 무엇인가?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빌론의 유수, 바빌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여기에 강이 흐르고요. 여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를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요거는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아니고 요르단강이고요. 요 남쪽을 뭐라고 했냐 하면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네. 근데 공교롭게 586년에서 538년까지 포로 생활하고 하게 됩니다. 요 시기가 아까 이야기한 그 인류의 스승들이 출현한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바로 이것이죠. 이 위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것이 이미 예언되었는데 언제 예언되냐 하면 8세기 때 이미 예언됐습니다. 8세기 때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살았냐 하면 761년에서 695년 사람인데 BC 이때 사는데 742년부터 예언을 했으니까 742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사야가 19살 때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이미 했어요. 이 멸망을 예언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요, 멸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은 새로운 대안을 위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대안을 세워놓고 멸망을 시킵니다. 딱 한 번 이제 그것이 이제 없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보면요, 성경에서 이제 쭉 이제 멸망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노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네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살덩이들을 멸망시켜버리라.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제 굴러다니는 살덩어리들. 그러니까 하느님 눈에는 인간 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살덩어리를 아예 멸망시켜버리라. 그들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라고 해가지고 하느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는 홍수를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래, 이때는 보면은 악한 사람 때문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차후에 고려가 없이 그냥 악을 없애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심판이 몇 번 있는데, 가령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면서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가 이제 멸망시키라고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걸 알아듣고, 사실 거기에 소돔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불과 유황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빌면서 혹시 저 안에 선한 사람이 50명이 있어도 그러시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50명만 있으면 내 멸망 안 시킬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데 단 5명만 있어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5명만 있어도 그들을 보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5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들어보면요, 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원성이 너무나 크고 죄악이 너무나 무겁다. 원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원성은 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소리죠. 거기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악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악을 치는 게 아니고 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아우성 원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고 심판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음하고 고통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을 두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살리니까. 창세기에 이제 출애굽기의 탈출기 거기도 보면은 하느님 모세를 보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생하는 고난받는 내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그 원성, 그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울부짖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조차 없을 때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떨치고 일어났다.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하고 선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지 악을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령 악을 멸망시키겠다 하면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사야 예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대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위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죄를 짓고 뉘우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의도적으로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또 돌아서겠지 라고 기대를 가지면서 했는데 어느 시기에 되면 죄가 간당간당하게 차오르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차가지고 두고 놔 봤을 때 도저히 저들에게는 가망성이 안 보인다 할 때는 뒤집어 버리신다. 그때 심판이 오시는데 그때는 이 판으로는 안 되겠다 하니 판 자체를 아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뭐냐면은 모세와 계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걸 지키면 살 것이고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살고 싶거든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너희 삶의 축복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엇나갔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엇나갔는지 이제 이사야서 보면은 나와 있는데 7가지 불행에 대해 나옵니다.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았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널리는 자들아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 살려 하는구나. 예.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그랬는 것 같습니다. 집을 2채, 3채, 4채, 5채 내리면서 계속 투자해가지고 부를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무라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불행하여라. 아침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며 밤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손이 이루어진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하느님은 아예 찾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술독에 빠져서 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때야 술독이죠. 요즘은 어디에 빠져 사나요, 사람들이? 네? 컴퓨터에 빠져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주식에 빠져 살고, 네? 또 마약에 취해 살고, 드라마에 빠져 살기도 하죠. 여성분들. 여하튼 어디에 취해 산다. 지하철 쭉 타고 보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 스마트폰에 빠져 있죠. 빠져 살잖아요.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된 삶은 온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술에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네. 거짓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정말 요즘만큼 이렇게 거짓이 많은 세상은 없죠, 실제로요. 왜냐하면 거짓에서 해도 이익이 남으니까 시간이 잠시 지나면 잠시 동안 거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특히 정치인들. 선거 때가 가까이 오고 뭐 하면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의 목격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잠시 눈멀게 해가지고 자신들을 지지하게 만들고는 선거에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걸렸냐 내 몰라라 하고 싹 판을 바꿔버리죠. 이것이 너무나 요즘은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의 진노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고 만드는 자들.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는 자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판사들 또는 변호사들 얼마나 입으로 갖고 노는지요. 법은 법 조문에 있는 게 법의 해석으로 다 판가름하잖아요.
그러니 온갖 로펌이 생기고,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인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정말 여반장이죠. 그걸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능력일까요? 불행을 부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봅시다. 불행하여라,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자기들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 온갖 전문가들이 난무하죠. 지금 시대도 보면은. 뭘 토론회 하면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주장을 펴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집단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맞든 그러든 옳든 그러든 자기 편을 옹호하고 수호합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필요 없고 진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편이면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요.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데 용사들, 독한 술을 섞는 데는 대장부들이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고 죄 없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돈 받고 판결을 뒤집는 판사들도 있죠. 요즘은 그렇게 뻔뻔하게 해도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도 도망가고 숨고 그다음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피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바로 이런 세대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눈에 굉장히 더 이상은 가만놔둬서는 안 되겠다.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무르익었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말세 정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느님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공백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성경에서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역사인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아직도 하느님의 백성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데에서 전혀 하나님이 반응 안 해주시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죠. 하느님은 이때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부터 손을 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멸망 이후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의 그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젠 계약은 파기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맺은 계약은 파기됐다. 그 계약 조건 자체가 지키면 살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되어 있고요. 너가 지키는 한은 내가 너희들의 하느님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은 그 관계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하느님 역할을 거두신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로 환원된 역사, 환원시키는 역사.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사람아, 먼지에서 나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먼지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느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때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하느님의 변신이죠. 변신. 그것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죠. 나다, I am who I am. 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대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때 당신이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 I am입니다. 바야흐로 I am 하나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I am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I am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에 슬로건이 있죠. 진리의 기준이 뭔가? 진리의 기준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할 때 하느님이 당당하게 진리의 기준으로 등장하십니다. I am이 바로 인간에게서는 진아라는 의미예요. 진아. 제사를 지면서 신께 예배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율법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진리의 시대입니다. 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진리의 시대에 하느님은 I am으로 등장합니다. I am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시대에. 그러나 이 등장은 진리의 기준을 찾는 그 시대에 인류의 스승들에게 진리의 기준으로 대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신다고요. 이제는 나를 I am으로 계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65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묻지도 않는 자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나를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는 거. 이거는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는 석가가 발견한 무아였습니다. 무아. 아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 가장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가 무아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내 의식이 없다는 거야. 무아 상태에 있으면요. 나 의식만 있고 인식이 없다고요. 인식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나지만 내가 누구다는 인식을 도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나다, 나 여기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해답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게 바로 진리 기준이 되셨다는 거죠. 나를 찾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진아라고 당신을 진아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진아란 말은 안 나옵니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진아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주님의 이름이 I am이죠. I am. 그러나 이때는 아직 진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아일 때 경험되는 바가 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무아일 때 경험되는 바가 있다. 그게 깨달음인데 그거를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이야기하자면은
빛나는 의식, 빛의 체험이라는 거죠. 빛의 체험. 의식이 빛나는 의식. 의식이 변화하죠. 닫힌 의식이 열린 의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서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난한 이름으로 등장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때 당신은 인류 역사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등장하겠다 하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군대를 끌어들여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하느님의 뜻이 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제 다른 예언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응? 이사야의 예언은 잘못됐다. 거짓된 예언이다. 하고 저항했지만은 하느님은 그 예언자들 보고 나는 저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모르는 자들이다. 내가 보낸 예언자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죠. 거기에 대한 걸 보면요. 이사야서 45장 보면요. 그게 재미있는 내용이 납니다. 이건 주님께서 키루스라고 하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 때 해방되죠. 이스라엘이. 586년에 끌려갔다가 538년 그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가 바빌론을 뒤엎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의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있을 때 그 키루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임금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문들을 열어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마치 뭐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활동하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페르시아 왕의 그 수호자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임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 주님이고 이스라엘 하느님이 바로 나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 나는 주님이다. 등장하죠. 주님이다. 만민의 주님이다.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요 내용은 또 뭐냐 하면 10계명에 나오죠. 맨 첫째 계명이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나 빼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해석되지만요. I am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요. I am이 주님이다. I am 이외에 다른 주님은 없다. I am으로 등장합니다. 뭐죠?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진리 기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인의 주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전 세계사에.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이것이 맞물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들, 하느님은 대안을 마련하신다 그랬죠. 이 고생을 통해 가지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느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진리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기는 보되 알아보지 말라. 듣기는 듣되 알아듣지 말라.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알아들어서 나에게 와서 고쳐지는 것을 고쳐지지 않도록 하라.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고쳐 서고자 하는 바람이 없다는 거죠. 아예 전혀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선포한다. 그건 뭐냐 하면은, 새 계약, 새로운 계약인데요. 그것은 성령을 통한 인간의 영적 인간으로의 개조였죠. 개조. 그러니까 이전의 인간으로 죽고 영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바로 이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리라.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뭐라고 했냐고 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이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율법을 무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육체적인 인간이 육체를 추구하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인간 포함이고 선한 인간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손수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두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스승으로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네. 그래, 그날이 오면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모두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때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홀로 스스로 주님을 알게 된다. 왜?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공경의 빵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거나 왼편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이 너희 귀에 듣게 되리라.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살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던가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됩니다. 에덴 동산 새로 나오죠. 2장 3절.
이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여기 보면요.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은데 오직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는 그 열매를 먹죠. 뭐 나오나 여기? 진리의 기준이라 하는 시대의 어떤 주제가 나오죠. 진리의 기준. 그걸 먹는 날 너는 죽으리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주는 나무. 그런데 그 인간이 따 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게 되자 눈이 밝아지게 됐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 의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엠이거든요. 나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나 의식이 발생하고 나 의식이 발생하자 인간이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발가벗은 게 보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발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른들은 발가벗은 게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왜? 자기가 의식되기 때문에. 나 의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른 이제 나뭇잎으로 얽어가지고 옷을 입잖아요. 맨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의식되면서 이 몸을 나라고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뭐죠? 이 몸이 나다 하는 개아가 발생해요. 개인이 발생해요. 개아. 이것이 진리의 기준이 됐던 거죠. 모든 죄의 근원은 나 의식이 발생하면서 개인적인 내가 기준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러고 당연하게 구원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내가 기준이 되는 이것이 죽어야 되겠죠. 개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죽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개아를 죽게 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죽고 이 자리를 무엇이 대신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이 자리를 대신해야죠. 주님이 이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건데 인간은 하여금 나의식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느님은 율법을 주셨거든요. 지금 창세기 2장 3장은 포로생활 이후에 체험을 통해서 이게 성찰을 통해서 깨달아진 지혜입니다. 그때 기록된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나의식이 발생하고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개인적인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죄가 발생하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설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아를 죽이고 이 죽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은 바로 임마누엘 선이라는 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선포를 이때 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 때 적과 꿀을 먹게 되리라. 이사야에서 예언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처녀라는 것은
잉태해 본 적 없는, 잉태한 적 없는 자궁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신앙을 가리켜요. 신앙. 그 다음에 참마음이고. 신앙이 딴 게 아닙니다. 참마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이 감정, 저 감정,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범람합니다. 이런 감정이 범람하고 화가, 분노가, 자존심이 마음을 범람하고 있고 덮고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과거에서 오는 생각, 미래에서 오는 걱정, 검신 이런 것들이 늘 덮고 있어요. 마음이 한시도 마음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이걸 잘 경험해 본 사람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어떤 마음에 감정이나 생각이 지배하지 않은 마음, 그게 처녀입니다. 처녀. 그게 신앙이군요.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뭐죠?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끔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관리자. 주인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관리자에게 맡겼다면 좋은 집안 살림을 맡겼는데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가 나오죠. 예. 처녀가 잉태하는 마음이 참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깃들 것이라는 거죠. 이건 율법의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하느님의 영이 내려와서 여기에 씨앗을 뿌릴 것이며 이 신앙 안에서 참 마음 안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탄생할 때 인간도 같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아예 영적 인간으로 바꿔놓는 그 일을 지금 하시고자 하고요. 그 일을 이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진리 배경,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의 시대인데 진리의 시대는 무아의 시대. 아직은 진화가 오지 않은 시기고 무아의 시기에서 진화로 가는 시기. 진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진화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왜? 나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을 찾고 있다 했죠. 나는 김아무개이다 할 때 김아무개는 나를 의식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김아무개의 힘으로 책임져야 될 존재, 비참한 존재다. 그러므로 김아무개는 자신의 문제를 허덕이며 시지퍼스의 그 신화처럼 무거운 짐을 오늘도 계속 굴리면서 올려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고생해야만 입에 풀칠을 하게 되리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 내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의 나의식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이름이 뭐냐 하면 IM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고. 그러니까 IM이 뭐냐 진화죠. 나니까. 나는 김아무개인데 김아무개 아니라 진화는 뭐냐? I am who I am. who I am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who I am. 나는 나다 할 때 이게 진화란 말이에요. 진화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주님입니다. 이때는 진화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는 진화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진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화를 알 수가 없어요.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석가모니께서는 무아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꾸 진화를 이야기하느냐. 소승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고 대승에서는 진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아도 맞고 진화도 맞아요. 석가모니 시대에는 무아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왜? 진화가 출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성에서는 진화를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무화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대성이 나왔으니까. 시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무하고 이때는 진화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느님이 당시 있음만 드러내셨다고요. 있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내가 있음을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시켜 줬다고. 자신의 문제에 해탈시켜 주는 것으로 좋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진화가 오실 때는 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진화로 오시는 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진화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버지. 크리스찬에게는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진아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알고 진화로 하는 이 차이는 뭐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부터는 진화의 진리의 시대의 하느님은 나요, 주님이요, 진화입니다. I am이요. 주님은 I am who I am이요. who I am이요.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 참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지 붙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하느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화라고 할 것도 없지. 나죠. 나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를 가리켜 나라는 걸 허용하실 때 하느님은 진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성이라고, 서성. 마스터.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있습니다. 진화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의 시대에 하느님은 이렇게 이 이름으로 활동하시고요. 지금은 무아와 진화 사이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그 이후에 깨달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하튼 이 시기에는 하느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로 이민족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하느님으로 당당히 등장하십니다. 주님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면서 당신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돼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자신의 문제로도 해방시키는 하나의 큰 시대적 변화,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 시기입니다.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계획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깨달음의 양상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